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장차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그때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이방 세계,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의 기준을 삼으실 것인가? 그 말씀이죠.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율법 있는 백성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본성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본성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양심을 말해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심겨져 있는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이 양심이 마지막 날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마음 속에도 그 양심에 자각을 주시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실 사람의 양심은 다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율법의 10계명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양심으로 말미암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율법과 양심 이 두 가지로만 심판을 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법정에 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헌법이 증거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죄가 의심이 되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걸 우리나라도 적용을 시키죠. 그래서 그 죄가 재판정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죄가 있다고 말하질 않아요. 그래서 법리를 다투고 검사들이 갖가지 죄목을 이제 판사 앞에 와가지고 나열할 때는 증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죠. 이게 이제 증거주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도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비록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시라도 진리의 방식으로 심판하시지,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인간들을 막 억누르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의로운 분이요,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그 공의를 하나님 자신도 어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는 그 죄인들에 대한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갚으신 다음에라야 하나님도 그 죄인들을 받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도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치르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 말하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능력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스피치 이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무엇도 같이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말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핑계할 수 있었겠지만 내가 모든 말을 너희들에게 했고 또 그 말과 더불어서 모든 기적과 능력들을 행했으므로 너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핑계할 수 없다. 뭘 핑계한다는 겁니까? 불신에 대한 핑계거리를 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늘 듣는 복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앞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새 생명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토록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세계를 운행하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깊이 좀 말씀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요점은 그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영적 새 생명을 주실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실 때 바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복음이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말하죠.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죄인이 율법 앞에서 자기의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다 멸망을 당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공로로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값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거니까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생명을. 그저 그것도 값 없이. 이래도 복권 당첨되는 게 훨씬 귀에 잘 들어오지. 이런 복음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이신칭의의 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주시는 바로 그 복음의 도라고 그러죠. 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죄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이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또 목마르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인들에게 하늘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 가운데에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함을 얻는 자들도 있겠지만 이 복음이 전해져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자들도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 심지어 이 복음의 파급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달되었냐면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해요. 복음의 파급력이 얼마나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의 육체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실 때 그때 막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할 뿐만 아니라 막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자연 만물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향력이 미친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옥토가 흔들리고 무덤이 막 흔들려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도 있잖아요.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매장되었던 자들도 일어나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한 자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예수의 죽으심의 효력이 온 우주 자연 만물에조차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이 복음의 권세와 영향력은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라고 말씀하셨듯 이 세상 모든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와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두 사람의 부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4절, 마가복음 6장 11절과 누가복음 9장 5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될 때 누구든지 너희들을 복음 전하는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 성읍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먼지도 털어내어 버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거를 삼아라. 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 행위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장차 핑계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 대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 자체로 복된 소식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좋은 소식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야. 한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어서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게 복음의 이중적인 효과가 드러난다. 그 말인 거예요. 놀랍죠? 예? 자,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듣고 예수 믿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우주의 권능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여놨어요? 누가 이 생명과 사망에 이르는 이 복음의 경륜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니까 이걸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덧붙여 놓는 거예요. 예. 왜? 이 복음의 경륜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나 지혜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덧붙여 놓은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생명의 냄새, 향기가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게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예?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 그 중간에 혼합되거나 섞일 만한 어떤 지대가 없어요. 예. 만약 누군가가 복음과 그리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누군가 만약 생각을 한다면 그는 생명의 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지대에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혼합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이 이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복음의 형상과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그림자와 모형과 상징으로 이 실체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모델하우스죠.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입주하게 될 그 아파트의 모형이 모델하우스잖아요. 근데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구경은 하고 살펴보지만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하지만 입주가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다 폐기되고, 그렇죠? 건설사들은 그걸 다 폐기 처분해요. 구약의 모든 성막과 율법의 모든 규례와 절기들과 그 모든 의식들이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의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친히 당하게 하심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경륜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모든 율법의 의무를 다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즘 금요 기도회 때 기독교 강요에서 본 거죠.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나신 모든 순종의 삶이었다. 그 바로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런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게 되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하셨을 때에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 바로 그 모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를 증거하는 사역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고 모든 사역들을 다 행하셨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가르침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거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6절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뭐 하셔요? 증언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뭐 이 말씀을 5장에서 살펴보긴 했지만요. 여기서 역사 이 말은 워크,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임의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셨다. 심지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바꾸는 이 사건도 예수님이 그냥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 그래 내가 오늘 뭐 포도주 떨어졌어? 아 그래? 그거 내가 뭐 해주지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많은 역사들, 기적들, 능력들, 심지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들조차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에는 다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예?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동에는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다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사회 질서와 법을 따라서, 그렇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회사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주사 함부로 놓으면 안 되죠. 예? 모든 일들을 하실 때도 거기서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다 그 원칙과 설계가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일들을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들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 돼. 딴소리 하면 안 돼. 복음 전하는 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이 말은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사역도 다 포함돼요. 예수님이 하신 스피치 활동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증거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모든 증거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역이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고, 그래서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심판은 얼마나 중하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잘 안 나타내 보여주셨죠. 예? 사도 시대들 같이 사도들이요 막 기도하면요, 사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사도들이 막 저주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이게 사도의 권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셔갖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막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 두로야 벳세다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큰 일을 행하였을 때 내가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했다면 그들이 모두 다 회개하지 않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과 기적을 다 보고도 두로와 벳세다와 시돈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죠. 거라사의 광인이 군대 귀신 들려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죄송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떠나세요.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 돼지 2,000마리 사육하던 거 다 죽고 우리 재산에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예수님 계시니까 덕이 안 돼요. 떠나세요. 예수님 쫓아보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동네마다 다 따라다니고 분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곳이 다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불신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 제가 설교 초대에서 말씀드렸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증거가 뭐냐? 어찌하여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게 하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선행이죠. 자기의 도덕적 행위를 따라서 모든 선행의 판단 기준을 삼죠.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은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여 나는 주를 위하여 일회에 3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쳤고 내가 선행도 많이 했고 경건하게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나이다. 내가 주가 줄일 때에 굶주릴 때에 먹여주었고 입혀주었고 내가 돌보았고 다 했나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만국이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절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착하게 살았어요. 저 평생 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줬어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주변에 우리가 행하지 못한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평생 폐지를 주워가지고 그걸로 돈 모아놓은 걸 가지고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말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분들이 행한 일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그런 일을 그런 의의 기준을 삼을 때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운다 한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의 모든 공로 행위는 아무런 효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었냐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내용이 아주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시고 예수 안 믿은 자들은 불의하다고 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과연 그렇게 하시는 게 정당합니까? 라고 막 이렇게 반기를 들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거 좀 안 믿었다고 그거 가지고 날 지옥에 보내시면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예수를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듣고 보고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누구의 죄냐? 내가 불의함이냐 너희가 불의함이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이에요. 조금 생소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요한복음 속에도 이 신학이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예수의 십자가에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종말론적인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좀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써서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 용어를 정립을 해보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예수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다 해소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정죄와 심판은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만민의 기치로 세웠다.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치라는 게 뭡니까? 군대의 깃발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민이 바라볼 수 있도록 산 꼭대기 위에다가 이 십자가의 기치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불신을 통해서 스스로 다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증거, 명백하게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구만 돌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다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해요, 나는. 이런 거 없어요. 네? 저는요, 그냥 제3시대, 회색지대에 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예? 저는 뭐 종교 없어요. 아니에요. 종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회색지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 이와 같은 큰 기적과 능력들,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으니 너희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으며 믿지 않으니 나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위축돼서 안타깝지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자체가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요. 그 예수 믿으세요. 이게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어 라고 말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친절하게 해야죠. 예? 막 이렇게 티슈도 드리고, 때때로는 맛있는 초코파이도 같이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겠죠. 내가 전했잖아 이럴 거 아닐까요? 너 그때 내가 전도지 준 거 못 받았어? 너 그때 내가 초코파이하고 전도지하고 같이 해서 양재교회 성도가 너한테 줬잖아. 너 그리고 심심하다고 그거 읽어봤잖아. 거기서 뭐라 그래? 예?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준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 사람에게 그런 말 하실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죽은 자도 살려주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해서.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 모든 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기적, 이런 거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요, 풍랑이 막 일어날 때에도 가룟 유다가 그 배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보고 겪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안 믿은 거죠. 놀라운 일인 거죠. 어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런 일들을 겪고도. 근데 이게 뭘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이 응하게 하려고 하였다. 왜 그들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들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게 이유인 거죠. 근데 왜 까닭 없이 그랬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미운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 마음이 싫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눈에 안 보여서? 아니요. 그건 까닭이잖아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거가 없어서 눈에 안 보여서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저희에게 주셨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율법도 증거를 주신 거고 또 양심으로도 믿을 만한 증거를 벌써 줬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증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그만큼 철저하게 보여줬음에도 믿지 않는다면 핑계할 수 있겠냐 이거죠.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감추고 위장했던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까닭 없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끌려가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모든 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감추어진 이 악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실 때 무엇으로 드러내셨는가? 바로 예수께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 그가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능력들이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이다. 그것을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들 자신들의 죄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놀랍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장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16절.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가 하나님의 심판의 준거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은밀한 죄를 어떻게 드러내시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이죠. 예? 이거는 세상의 법체계가 절대로 판별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판사들은 증거주의를 원칙으로 네가 행했냐 안 했느냐 이걸로 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어때요?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죠.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요? 그걸 어떻게 밝혀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진노와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냐? 라고 해서 믿음이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들을 향한 판단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므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벌써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형태로 제시될 때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심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벌써 하나님의 심판, 정죄를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참 벌써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참 보면 두렵죠. 이런 걸 보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불신앙의 실체가 뭐냐? 그거는 바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빛을 미워해요. 또 그 빛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미워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운 방식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지금도 온 세상이 불신 속에서 전쟁하고 온갖 살인과 전쟁과 약탈과 막 온갖 더럽고 음란한 짓들을 행하고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심판하실 때 예수의 이 말씀 복음으로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눈을 뜨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이 모든 사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서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증거예요. 아버지도 증거하고 아들도 증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증거, 바로 성령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는 완전한 거예요. 왜? 삼위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진리세요. 이렇게 진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이 감추어진 은밀한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들춰내시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실 때 성령도 동일한 아버지의 방식과 똑같이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시듯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면 이 예수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의함이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를 믿는 증인들의 증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효력을 드러내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전도죠. 이것은 먼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형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정죄가 예수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교회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증거, 아버지의 증거, 아들의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니 어찌 죄인들이 핑계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죠.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16장 강해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사역. 다음에 더 깊이 있게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시고 이루시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반역함으로 모두 다 이 복음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한 믿지 아니함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자기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데 바로 그에 앞서 제자들에게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욱 거하여 마지막 날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너희도 그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함께 임하여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도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 복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